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질그릇은 일반적으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죠. 다 모든 그릇은 다 진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유리그릇도 있지만은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 가운데 아주 값진 것이 있고 천한 것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그릇은 아주 천한 질그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아주 약한 그릇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부서져 버려요. 고급스럽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또 비싼 것도 아니죠. 그저 담을 수 있는 정도 만족해야 하는 그릇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보잘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 배신당하며 경멸받는 인생, 우울해하며 겁에 질려 사는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영원하지도 않을 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어디 한 곳이라도 좋아 보이는 데가 없는 상처, 고통,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질그릇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 우리는 지음받은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모든 사람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한 성경 말씀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하면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성난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들더라. 욥기 10장 9절 말씀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들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기 33장 6절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은즉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흙으로 비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그릇은 천하고 약하고 깨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어 귀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가치가 없는 그릇이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사셨을 때 잘 알지 않습니까? 아주 투박하고 찌개용으로도 쓰지 못하는 그릇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뒷간에 헛간에 호박을 놨다가 특별하게 한번 물을 담아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런 질그릇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나약한 인간성을 이 질그릇에 비유하고 질그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사람의 육체를 가르치고 성경에서 이 육체는 나약한 인간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충고도 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자신의 육체를 이 질그릇 같은 육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값진 보배가 담겨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에 심한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천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귀한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진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그릇이었는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은 막그릇이죠. 막그릇. 우리도 사람들을 흔히 그릇에다 비유를 하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유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가장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하던 유대인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이 되어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요. 또 유대인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수제자로서 엄하게 당대의 가장 높은 학문, 이 율법의 학문을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또 당시에 제사장 그룹에서 가장 인정받는 출세가도 영순위에 해당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그리스도 기독교가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막 엄청 강하게 늘어나니까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 가운데 아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갔던 정보가 있어서 이 대사사장 그룹에서 사도 바울에게 체포영장을 주고 가서 체포하고 오라고 그랬겠죠. 우리말로 하면 그 영장 안에는 반항하면 죽여도 좋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막강한 신임을 받는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이런 정도라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금그릇 가운데 요새로 말하면은 금수저, 상금수저겠죠.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런 상황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왜 보통 사람들과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문,
학문, 지식, 지위, 명예, 외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지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세운 기준은 전부 자신들을 자랑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조금 뛰어난 것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기준으로 담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을 세웁니까? 그래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여서 스스로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나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허무함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문, 지식, 지위, 명예, 가문, 자신의 외모를 자랑해보지만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우리 용어로 표현하면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자신의 약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으로 내세운 것이 나의 약함과 나의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질그릇임을 자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그릇으로 자처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나의 존재 가치가 대단하니까 뭐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가라고 어떻게 설교를 많이 해요. 그게 잘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느껴야 그렇게 알고 살아가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어떤 것이냐고요. 사도 바울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에 어떤 보배가 담겨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이 돌이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육체는 연약한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이 육체에 담긴 복음은 영광스러운 보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담겨진 이 보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질그릇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이 보배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에서 승리하는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배는 복음의 빛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확신이고 천국을 보장하기에 참으로 귀중한 보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담겨진 이 보배가 천국을 보장하고 있지 않냐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짤막한 예화 하나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천국 비유는 천국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이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뭐 본인의 밭인지 아마 본인 밭은 아닌 것 같겠죠. 소장농 정도 되겠죠. 갈다가 엄청난 뭔가 발견을 했어요. 우리들로 말하면 보석함 같은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딱 다물고 가서 어쨌든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귀한 보물을 누가 소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만이 소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보화는 가장 복된 보배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는 이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구원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배를 닮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육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편안하고 아무 거침돌이 없는 이런 환경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감추어진 생명의 보배가, 생명의 보화가, 생명이 있음을 발견했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한댔어요.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드셨다는 거죠. 이 보배가 사도 바울에 안고 있는, 지니고 있는 보배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질그릇에 지금 무엇을 담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워낙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진심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릇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이 그릇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갖고 있는 걸 더 어떻게 더 해볼까 엄청 연구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속에 담겨 있는 보배가 오늘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는 예수 죽인 것이 내 몸을 짊어지고 예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보배가 이런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은 그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그가 받으실 고난을 남겨두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배려하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겪은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설명할 때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자 하는 강한 생명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인 자신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오는 신령한 기쁨이 늘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힘든 환경이 오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해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에서 육신은 괴로우나 기쁨으로 간구한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있어요? 기쁨은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찬송의 기쁨, 교회 생활의 기쁨, 봉사할 때 오는 기쁨, 기도할 때 오는 기쁨, 이 모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들의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도 과감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불에 타 죽고 사자에게 찢겨 죽는다 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 즉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과감하게 순교하게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으신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물어봐야겠어요. 하나님이 순교하시라면 순교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들의 몸은 질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속에 있는 믿음은 없어지지 않았고 부서지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되어 오고 있으니 이 믿음이야말로 보배 중에 참 보배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인한 고난을 몸으로 겪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죽음을 마주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체험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말씀 표현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지니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죽음의 피도 항상 지니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물질의 부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큰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물질의 부자가 되는데 그냥 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믿음의 큰 부자들이 될 때에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배를 가진 질그릇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아보시고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인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인생길에서 가장 값진 보배를 가진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질그릇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질그릇 같은 육체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깨어질 위험에 처하고 정말로 절망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담고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을 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질그릇 같은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보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엄청난 능력이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에게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박해와 또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정말 저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저분이 짝퉁인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앞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닥쳐왔는데도 자신의 몸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의 질그릇을 깨뜨리지만 바로 그 순간 질그릇 속에 담긴 보물이 드러납니다.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모든 박해와 환난과 고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고 이 고난을 위해서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담긴 귀중한 보배를 간직하기 위해서도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영광의 광채를 말씀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초대교회 당시가 엄청난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이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면 엄청난 이 어려운 환경과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마음이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더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질그릇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속에 이처럼 귀한 보배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우리가 뭐 다른 복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른 은혜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담겨진 물건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되죠. 약하고 천한 질그릇이라도 이 속에 값진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이 질그릇은 보배 그릇으로 귀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잘것없는 항아리 안에 금은보화를 딱 넣어놨으면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가 돼요? 가장 값진 항아리가 되는 거죠. 질그릇 인생에 담겨진 보배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복음의 빛이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 아주 깊은 영적인 비유예요. 이 비유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났지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은 떨어지면 깨지고 던지면 부서지고 나약한 존재이며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어딘가에 부딪히면 아픈 존재입니다. 질병이 생기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한, 보배가 있는 한, 이 보배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는 반드시 강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빚으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질그릇이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나 그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높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생명의 보배임을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이처럼 천하고 천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보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한다고 본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귀한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이 귀중한 보배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